의지해서 말씀을 먹고 다시 예언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을 구조를 분석하면 이렇게 나온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A와 B, 즉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의 손에 이게 두루마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그 내용이 반드시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맹세한다라는 거죠. 우리도 뭐 할 때 이렇게 손 들고 맹세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그것이 다 이루어질 것을 맹세를 했는데 오늘은 바로 C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요한계시록 10장 8절부터 11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명령이 있는 거예요. 아니 빵 같은 건 잘 먹고 떡 같은 건 잘 먹겠는데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어떻게 먹을까? 이걸 먹고 나서 또 뭐요? 그 이후에 사명이 부여되는 거예요. 사명.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이 권세 있는 힘 있는 천사가 지금 이 두루마리 계시록을 들고 있는데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누구에게 들려집니까? 사도 요한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이 천사는 이제 땅을 밟고 있고 바다를 밟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 모든 만물들, 모든 사람들을 다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죠. 어디에? 그 가지고 있는 말씀 가운데. 근데 그것을 사도 요한에게 너 그거 가서 가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서 가지라. 여러분 여기서 갖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뭐요? 귀로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귀로. 우리가 뭐요?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믿음은 막 내 마음속에서 막 오거나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져라. 말씀을 읽고 자기 것 삼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이 두루마리를 가지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제가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요. 오늘 말씀은 이거예요. 말씀을 가져라. 그 다음에 뭐요? 말씀을 먹어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 먹고서 나 배불르다. 잘 먹었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먹은 말씀을 다시 이제 뭐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언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가지라고 했는데요. 자, 두 번째는 어떤 것인가?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아멘. 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늘에서 펼쳐진 이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라는 거예요. 먹다가 토해내지 말고 먹어서 잘 소화시켜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요 오늘 여러분들이 제 입을 통해서 증거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잖아요. 근데 보통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가지고 남는 게 없잖아. 집에 들어갈 때 오늘 내가 목사님이 뭐라고 하긴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듣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듣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귀가 있기 때문에 막 귀를 억지로 막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다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들려요. 수동적인 거예요. 수동적. 근데 여기 먹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먹어지는 거예요. 내가 먹어야 되는 거 먹어요.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은요, 듣는 복음에서 뭐요? 먹는 복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 복음에서 먹는 복음. 여러분 TV에 보면 막 먹는 거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유튜브도 먹방도 있고 TV도 막 먹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재미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거기에 차려진 음식들, 거기 게스트로 나온 사람들이 뭐요? 다 맛도 보고 그러면서 맛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요? TV를 보니까 침은 꼴깍 넘어가는데 배는 하나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여전히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다가 치킨도 시켜 먹고 피자도 시켜 먹죠. 왜? 내가 실제로 먹어야 배부르지 안 먹으면 소용없어요. 안 먹으면 거기 아무리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도 그 영향이 나한테 하나도 안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TV에서 있잖아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은 TV에 보면요, 이 기독교 방송이 한 5개가 있어요. 이거 들어도 말씀, 이거 들어도 뭐 찬양, 하여튼 계속 한 5개가 있어요. 라디오도 있잖아요. 극동 방송이 있고 뭐 하여튼 이 라디오에도 방송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뭐라고 하느냐면 말씀이 홍수를 이뤘다. 말씀이 홍수. 말씀이 홍수를 이뤘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다 틀린 말씀이 아니라 다 맞는 말씀인데 그 들었는데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많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서 머리는 좀 뭐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지식은 있는 것 같아. 지식은 있는 것 같은데 내 삶하고는 뭐요?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귀로만 듣고 말면요 요리책 보는 거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은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들려주시던 말씀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라가 망하고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 갔어요. 바벨론에.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 중에 들려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아멘. 자, 그들이 포로 생활하고 있어요. 정말 고달프고 힘든 생활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뭐예요? 때가 되면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말씀 없이 그냥 살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뭐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도 사람들이 뭐예요?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 그냥 살겠어요. 이러고 만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게 말씀이 없는 곳이에요. 말씀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포로로 붙잡혀간 그곳은 말씀이 없어요. 너 이 말씀 발견하거든 어떻게 해요? 네가 얼른 먹어야 된다. 먹고 너는 가서 내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뭐요? 말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먹는 이유는 뭐예요? 가서 전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먹는 것은 우리가 있잖아요. 신앙생활하는 성도라면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기초적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시는 거. 학교에서 열심히 학생들 가르쳐서 뭐예요? 야,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 현장에 들어가서 각각 어떤 일터에서 배운 것들을
통해서 기여를 하면서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거죠. 자, 신명기 6장 6절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자, 이게 뭐냐면 쉐마라는 말씀이에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듣고서 뭐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여기 새긴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작은 틈에다가 무엇인가를 끼워 넣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잘 안 들어가잖아요. 요 틈에다 들어가게 하려면 뭐요? 뾰족한 송곳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 이렇게 콕콕 이렇게 뭐요? 밀어 넣는 거예요. 밀어 넣어. 그래야 거기에 뭐가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아유 막 목욕탕 가면 무시무시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막 몸에다 온몸에다 문신한 사람들. 그게 뭐예요? 바늘로 다 찔러가지고 거기다가 물감 넣어서 그런 거거든요. 요거 새긴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다가 콕콕콕 찔러 넣어서 이게 빠져나가지 않고 지나쳐가지 않고 우리의 삶의 영양가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데 하루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의 삶을 내 육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봅니다. 이 말씀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3단계예요. 첫째는 뭐예요? 읽는 거예요. 읽는 거. 이것을 통해서 말씀을 읽어서 내 지식으로 삼는 거죠. 머리가 커지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한국 교회가 뭐요? 성경 공부 많이 했잖아요. 제자 교육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머리가 커졌어요. 그래서 판단을 잘해요. 판단. 이거 맞네, 틀리네 이런 판단.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요? 읽고 안 다음에 내 걸 만들어야 돼요. 내 삶을 말씀이 지도하도록. 이게 뭐예요? 먹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생명의 에너지가 되어서 내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고통스러울 때도 뭐요?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며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단 말이죠.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상심하고 이럴 때 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 이게 뭐요? 말씀을 먹은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배불러네. 이제 좀 졸리니까 잠자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었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 오늘 밥값 했네. 이게 뭐예요? 밥만 먹고 마는 게 아니라 그 밥 먹은 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밥 먹은 값을. 밥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하게 됩니다. 그들이 자력으로 출발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 왕이 항복 가세요 해가지고서 출발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뭐 했느냐면요. 이 떡 반죽을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이 떡 반죽 짊어지고 나온 것이 몇 번 먹으면 없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길은 얼마나 걸렸어요? 40년 걸렸어요. 40년.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하늘로부터 날마다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 이 만나가 육신의 양식이지만은 영적으로는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만나가. 영의 양식이거든요. 이들이 만나를 걷어다 놓고서 단지다 담아놓고 야 이거 참 신기하다. 이게 어떻게 이게 이런 게 있을까? 하고 구경만 했을까요? 아니죠. 구경한 것이 아니라 지져도 먹고 볶아도 먹고 삶아도 먹고 쪄서도 먹고 하여튼 이걸 뭐요? 먹었다는 거예요. 먹었더니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먹는 그
만나가 그들의 육신의 생명을 보존시켜 줬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보통 교회를 출석하시면서도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먹는 경우도 많잖아요. 새벽유에 나오면 날마다 먹기도 하지만은, 그럼 그 폭식이에요. 폭식. 주일에 한 번씩만 먹는 것은 매일 먹어야 돼요. 교회를 출석 못해도 집에서 성경 한 장 정도는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거 성경 요즘에는 비싸요. 이게 막 7만 원, 8만 원, 10만 원 막 이러거든요. 이 성경 갖다 놓고서 구경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지 하고 공부만 하는 것도 아니라, 이건 우리 양식을 삼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하늘에서 뭐라고 했어요? 사도 요한에게 이거 먹으라고 했잖아요.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먹는데 뒤끝이 어떠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아이고 시금털털해, 아니면 달콤해, 상큼해, 여러 가지 표현이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말씀을 먹는데 어떻게 되느냐?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자,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다. 이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수수께끼를 내면 그가 답을 맞힐 수 있을까? 우리가 음식 뷔페 가서 잘 차려져 있으니까 이것저것 많이 먹었어요. 맛있게 잘 먹었는데 먹고 났는데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 난 거 비슷하죠. 자,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잖아요. 영원히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돈을 지불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어요. 죄와 허물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의롭게 되어서 천국 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 사랑과 은혜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도 사월세집 살다가 전셋집으로 가는 것도 그것도 소망이잖아요. 전셋집 살다가 어떻게 내 집 준비하면 더 좋잖아요. 25평에서 45평 집으로 가면 더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영원한 천국 12보석으로 만들어진 그곳에서 영원히 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기쁘고 웃음이 나오고 이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입에서 먹으니까 달다고 달콤하다. 그런데 먹고 났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듣고 천국 갈 소망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 받아 누리고 이것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쓰다고 하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이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을 내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른 거죠.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으려니까 죄를 멀리해야 돼요. 정욕을 멀리해야 돼요. 육체의 욕심도 멀리해야 돼요. 그러려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여전히 육체를 따라 살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니까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이고, 그렇게 살아야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난 중에도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냥 관광버스 타고 어디 놀러 가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지옥 간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거부하잖아요. 그럼 뭐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 말보다는 뭐요? 믿지 아니하면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뭐요? 아멘, 할렐루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길인 말씀인데, 이게 생명의 길인데, 이걸 얘기해 주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때 우리의 마음이 아프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이게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지옥 형벌 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누구한테 전하냐면요, 가장 먼저는요, 가족에게 전하는, 가족, 배우자, 부모, 자녀들에게 전하잖아요. 그러면 할렐루야, 그런 게 있었어? 하고 배우자들이 같이 신앙생활 잘하면 좋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이나 우리의 자녀, 목회자의 부모님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날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간다라고 선포하는데, 그 누구한테? 부모에게. 부모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게 되는 것을 알으니까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그것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신자로 살다가 지옥 갈 걸 생각하니까 우리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 중에 예를 들어서 어떤 육신의 질병에 걸려가지고 고통당하고 좀 손 쓸 방법이 없어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의 마음이 어때요? 무겁고 힘들고 고통스럽잖아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유, 나만 천국 가면 되지, 넌 지옥 가라, 이러고 편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하나님은 그 영혼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사명을 다시 한번 갱신시켜주는 거예요. 불릴 듯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요, 그 다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시는 거잖아요. 군대 장병들 보내서 훈련소에서 훈련시켜 불러가지고, 그러면 그것으로 야 훈련 끝났을게 집에 가가 아니라 부대에 배치시켜서 거기서 뭐요? 각각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거죠. 오늘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 중요한 것이 뭐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한 95세 정도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을 때가 91세는 넘었어요. 91세에서 95세 사이인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님 떠나시고 어떻게 된 거예요? 한 60년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의 삶을 살았잖아요. 여기도 보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예수님 일찍 믿어서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고, 이제는
좀 쉬어야지. 이제는 내가 나이가 듣고 늙었고 몸도 마음대로 안 움직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그동안 한 거 있으니까 그냥 교회 출석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도 요한에게 너 사명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 나이가 90이 넘어서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되어서 거기서 뭐요? 채석장에서 돌 깨고 돌 날르고 그러면서 지금 뭐요?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더 이상 뭐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전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너 다시 복음 전해야 돼. 너 다시 뭐요? 예언해야 돼. 내가 알려주는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뜻 말세에 이루어질 이 사실을 너는 가서 뭐요? 전해야 돼 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사명은요 한번 이렇게 우리가 감당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명은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다 마칠 때까지 사명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사명은 한 번 내가 감당했으니까 하나님 나 이거 잘했지요, 다 했어요, 끝이에요, 이게 아니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 포기해서는 안 된다. 자, 여기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다시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다시라는 말은 이미 우리가 멈춰 있다라는 얘기예요.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해도 안 되고 지치고, 그래서 뭐요? 멈춰 있다라는 거. 멈춰 있으면 안 되거든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멈추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멈춰 있어요. 이 다시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멈춰 있구나, 다시 가야 되는구나, 다시 선포해야 되는구나, 이걸 뭐요? 일깨워 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뭐요? 나는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어. 야, 하고 있으니까 내비둬. 이게 아니라 멈춰 있다라는 거예요. 이 멈춰 있음을 인정해야 뭐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기도 했지만은 우리가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게 그냥 저절로 기계식으로 습관적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항상 다윗이 항상 주님 앞에 물어보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했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처음에는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을 하지만은 얼마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게 그냥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맨날 그냥 그대로 내 생각까지 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멈춰 있는 거죠. 지금 다시라고 하는 말은 이제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다시의 사역은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복음 들고 먼 곳에 아프리카에 가서 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도 있어요. 참 훌륭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는요 꼭 거기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정에서 만나는 가족들에게, 일터에서 만나는 동료들에게,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이웃들에게,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되지만 뭐예요?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지금 믿을 자를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지금 믿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도 뭐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전하지 아니하면 듣는 자가 없고, 듣지 못하면 뭐예요? 믿지를 못하고, 믿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사랑하는 과역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떡만 먹어갖고 밥만 먹어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는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 육체는요 한 100년 지나면 다 어떻게 돼요? 죽어서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원한 거예요. 그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말씀을요 잘 먹고 소화를 시켜야 돼요. 소화. 근데 이 소화시킨 것을 통해서 뭐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먹고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먹으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밥값을 해야지. 밥값. 배부르게 먹고 숨쉬고 그냥 있으라는 게 아니라 밥 먹고 뭐 일하라는 거잖아요. 잘 소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때로는 그것이 뭐예요? 달콤하기도 하고 쓰라림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주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살이 되고 뼈가 되어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지만 이것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